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선선해졌죠. 어쨌든 벽중 9일 동안 여러분들 또 인연 있는 조상님들과 또 영가님들하고 이렇게 천도제 지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법문 듣고 그래서 많이 수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가 또 추석이 있죠.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8월 달이 지나가고 또 8월 초하루가 돌아오고 또 추석도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또 단풍 구경 가야 하고 또 연말 준비해야 하고 또 새해 다시 또 2020년도 계획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란문절 때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마 제사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제라는 게 이제 유교식의 제사가 있고 또 절에서는 그 제가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도제라든가 수룩제, 예수제, 관음제일, 뭐 지장제일 하는 제가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돌아오니까 제사를 어떤 의미를 갖고 모셔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길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제의식하고 또 밖에서 제가 이제 유교식의 제가 있고 제사가 있고 또 도교에서 이렇게 하는 또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제는 글씨가 다릅니다. 재계할 제자, 한자로 재계할 제자를 해가지고 아이를 쓰고 있죠. 유교식의 제자는 어이를 쓰고 있는 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부처님 가르치면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이 쉽게 해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로병사란 자체는 누구나 태어남 있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다들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 또한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또 다른 영혼의 세계, 영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만약에 오늘이 제사를 지내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이 제삿날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이승에서는 제삿날이지만은 저승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에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 경우는 조상님을 위한 제사를 주로 모십니다. 명절 때. 그래서 기제사라는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대 조상님을 모시죠. 주로 부모님. 그래서 유교에서는 주로 4대까지 1대, 2대, 3대, 4대까지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어떤 몇 대까지 모셔야 한다는 꼭 그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집안에 따라서 또 가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1대를 모시는 분도 있고 2대를 모시는 분도 있고 3대를 모시는 분도 있고 또 4대를 모시는 분이 있죠. 4대는 고조죠. 고조부, 고조모 뭐 이런 쪽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을 흔히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님들은 다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천상세계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제삿날, 제사라든가 명절 때 조상님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면은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이 조상님들이 알고 내려와서 후손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우리 같이 몸이 있으면 먹는다는 표현인데 그분들은 흠양이라고 합니다. 기운을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음식을 차리냐면은 제사 문화는 종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유교식은 음식을 아주 걸게 차리죠. 그러나 카톨릭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음식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안 올려요. 예, 우리 불교는 과일, 떡, 많은 음식을 올리고 또 심지어는 차도 올려주죠. 예. 근데 밖에서 여러분들 명절이라든가 어떤 유교식의 제사를 지낼 때는 주로 술을 올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불교에서는 차를 올립니다. 또는 청정한 음료수라든가. 그래서 왜 음식을 올리냐면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5가지 오용락이 있습니다. 예, 오용락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탐 중에 하나가 식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드시죠? 또 부족하면은 간식도 드시죠? 예, 이 습은 죽어서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셨죠? 갓난아이. 갓난아이 애기들 걸어 다닐 다니는 것보다 기어 다닐 때 손에 잡히면 다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죠. 이게 식탐입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들도 돌아가시면은 때 되면은 허기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특히 옛날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조상님이 기제사를 모실 때 부침개라고 하죠. 냄새 나는 거. 예, 그분들은 몸이 있어서 와서 씹는 게 아니고 뭐래요? 예, 기운을 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에는 제삿날이지만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입니다. 그래서 조상 후손들이 예, 자기의 생일날,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일이고 이승에서는 제삿날이지만은 제삿날, 기일날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을 예, 음덕을 기르면서 예를 갖추고 음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마으면서 제사의 의식을 갖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유교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예, 그 음식을 흠양하면은 후손들은 그 음식을 어떻게 나눠 먹죠? 버립니까? 나눠 먹습니다. 그걸 음복이라고 그래요. 예, 왜? 조상님이 주시는 복된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또 헌식도 하고. 그래서 유교적인 의미의 어떤 제사는 크게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단지 예, 이 제사를 누가 지내야 돼요?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지내야 돼요. 예, 특히 또 누가 큰아들이나 큰장손이 지내야 돼요. 이게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을 5명 놓으면은 5명이 다 손가락 5개 깨물어보면 안 아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프죠? 예. 그게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제사는 딸에게도 부모는 부모고 아들도 아들에게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사실 관념적이지 누가 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딸은 이제 출가 외이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도 집안은 가장이 남자가 제사를 모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고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사가 뭐가 하나 있냐면은 유교적인 것은 이제 조상님에게 지낸 제사라고 그랬죠. 도교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성주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주신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집을 이사하면은 집에 머물고 있는 터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고사라고 하면 더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고사 지낸다는 말 들어보셨죠? 뭐 일을 하기 전에 고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주고 잘 되게끔 뭐 이사라든가 개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고사를 지는데 이게 도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가 뭐냐면은 신들이 많아요. 곳곳에 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이 제는 유교하고 불교에서 하는 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주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산제 들어보셨어요? 당산제라는 것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마다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황제 들어보셨어요? 성황제. 성황제라는 것은 애곤을 물리치는 겁니다. 애곤. 그래서 옛날에 마을에
신내림이라든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 성황제에다가 가둬놓고 제를 지내고 동네 사람들이 구시라고 하죠. 구시를 하고 뭐 이런 산악기로 빨간 산악기 같은 것을 그 산악기로 묶어놔가지고 번이랑 해가지고 그 잡신에 이렇게 접신된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성황제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닷가 같은 경우는 이 제를 또 많이 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용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은 바다가 가깝죠. 그래서 용왕제가 다른 도시보다도 많이 성행을 할 겁니다. 왜 용왕제라면은 만선, 고깃배가 있죠. 고기를 잡고 사는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만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용왕신에게 무사귀환을 비는 게 용왕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가 뭐가 있냐면은 기우제라고 있어요. 기우제는 아시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지속되고 그럴 때 곡물이 말라가고 작물이 말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는 게 기우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우제라는 것도 하나의 도교에서 요즘은 이런 의식을 불교에서도 흡수를 해가지고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산신제가 있어요. 산에서 사는 터신이 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절들은 주로 산신제를 많이 모십니다. 등산하면서 낙사하지 않고 또 옛날에는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물려 죽지 않는 거, 뱀에게 물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산에 갈 때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등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의해서 산신제를 지낸다.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데 가기 전에 등산인들은 꼭 히말라야에 있는 신에게, 산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이게 산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신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오긴 오는데 멈추질 않아요. 비를 멈추기 위해서 홍수가 났을 때 이것을 멈추게 위해서 하는 제사가 청우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교에서는 같은 제사인데도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각 거기에 있는 신에게 비는 게 도교의 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을의 안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의 우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개업을 할 때 잘 되게끔 고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도교에서 하는 제사다. 반면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런 제사를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단지 어떤 가족끼리 화합이라든가 조상을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의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절을 한다든가 음식을 올려놓고 절을 하고 무엇을 독경을 하고 이런 자체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조상님에게 하는 절은 귀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못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돌아오면은 가장 집안의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화입니다. 차례를 지내야 안 지내냐. 며느리가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까지 집안에 붙여놓습니까? 안 붙여놓습니까? 안 붙여놔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 가면은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도 자기의 부모나 할아버지 사진은 붙여져 있습니다. 누구 몇 세, 누구 몇 세, 조지 1세, 조지 2세 이렇게 다 걸어놔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자기 조상을 아주 각별하게 기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안 그래요. 다 자기 배고플 때 젖을 먹여주고 사람 되라고 가르쳐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피곤할 때 이불 자리를 깔아주는 부모도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을 생각하는 거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제사를 안 모시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의 제사 문화의 잘못된 관념에서 오는 겁니다. 또 잘못된 종교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3명이 있다고 봅시다. 큰애는 교회를 다니고 둘째는 절에를 다니고 셋째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절에를 다녀. 그러면은 밥을 줄 때
둘째만 주겠습니까? 3명 다 주겠습니까? 다 주죠? 예. 성인의 마음들은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예, 자식이 후손이 절에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똑같은 자식입니다. 단지 누가 우리만 편을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이 사실은 상당히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후손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효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성교육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화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예.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사실 예, 권장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핵가족 제도가 되는 이유로 예, 대가족 제도 있을 때는 부모나 형을, 윗사람을 섬기는 공경의 문화가 참 예, 발달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불교 우리 용어로 각각동거체,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자식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은 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나 그 다음에 조상님을 고마움을, 은혜를, 은덕을 잊지 않는 교육부터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효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또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불교에서의 제는 다르다는 것. 불교에서는 이 한자부터 다릅니다. 제기할 제자, 삼가할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음제일이죠? 관음 제자가 이 제자입니다. 지장제일, 수륙제, 영산제, 49제, 천도제. 이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도교에서 제라든가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삼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관음제일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삼가한다는 거, 청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는. 그래서 우리가 49제라든가 천도제라는 것은 막연하게 영가님을, 조상님을,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이 연불로서 곡을 붙여서 영가에게 의식적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몸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몸을 벗고 나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 무상하더라. 집착할 게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내 몸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살았던 이 육신이 벗어나 보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가장 큰 깨우침입니다. 무상합니다. 왜? 사람은 습성에 가장 큰 습성이 뭐냐면 집착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큰 습성 중에 하나가 집착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장 큰 집착 중에 하나가 몸이고 혈육입니다.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하는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라든가 도교에서 지내는 그런 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 전에 공덕을 기르고 또 돌아가시는 영가님에게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이승에서 못다한 것들을 집착을 다 버리고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49제라든가 천도제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밖에서 하는 굿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라든가 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제,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라는 차이점이 좀 차이가 아주 있다는 것. 음식도 가정마다 또는 종교적인 의식마다 다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제사를 모실 때 육식 같은 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술이라든가 육식, 고기 이런 것은 절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결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왜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술을 올리냐?
절에서는 차를 올리고, 여러분들 혹시 술 드셔보셨습니까? 예, 술 드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들뜨죠? 예, 없는 거까지 다 주려고 하고, 예, 옷이 벗겨져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예, 이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이 안 쓰는 거예요, 술이. 왜? 정신을 혼미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돌아가신 조상님도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주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예, 이게 누가 밥을 차려주지도 몰라요. 예, 스님이 연부를 해도 그 스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예, 몸만 없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절에서는 왜 술을 안 올리고, 차라든가 깨끗한 음료수를 올리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스님들이 연부를 할 때 무슨 소리인 걸 알아요. 예, 똑같습니다. 몸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차를 올린다는 거, 깨끗한 차를. 그 다음에 음식도 삼색 과일과 삼색 나물을 올립니다. 세 가지 색깔의 과일과 세 가지 색깔의 나물을 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과일 중에는 밤이 있습니다. 밤, 여러분 아시죠? 밤, 또 뭡니까? 대추, 꽃감. 이 세 개는 세 가지를 삼색 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밤이란 것은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냐면은 조상을 기리는 의미가 있답니다. 예, 밤이란 게. 그 다음에 대추는 자손을 뜻한답니다. 자손의 번영을. 여러분들 아들, 딸 분들 결혼식 할 때, 패백이란 거 있죠? 예, 그 옷에다가 뭘 던져줍니까? 대추, 밤. 예, 그게 밤이 자손을 뜻한답니다. 예,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자식을 낳아주고, 자식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대추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곶감은 좋은 인연을 뜻한답니다. 예, 바르고 정직하고 살게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바르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곶감입니다. 그래서 삼색 과일을 올리는 것은 몇 가지, 뭐요? 밤, 대추, 곶감. 여러분들 이번 다음 달에 차례 지낼 때, 이거 자식이나 손자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까? 안 가르쳐 줘야 합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작정 절을 하고 오면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절을 해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삼색 나물은 세 가지 색깔의 나물을 뜻합니다. 하얀색 나물, 그 다음에 검은색 나물, 푸른색 나물. 흰색 나물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뿌리를 뜻합니다. 뿌리나무, 나물.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당연히 누구죠? 우리가 사람으로 뜻하면은 부모나 조상을, 조상님을 뜻합니다. 이 뿌리나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도라지라든가 무나물, 무를 채를 써가지고 대체해가지고 올리는 것. 이것은 조상을 뜻하는 것. 흰 나물이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줄기를 뜻합니다. 줄기는 곧 부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게 검은색 나물이 뭐가 있을까요? 고사리 있죠. 고사리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부모를 뜻합니다. 부모가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색깔의 나물이 푸른색 나물. 이것은 자손을 뜻하죠. 누굽니까? 나물. 시금치, 배추나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의미 없이 자기 즉흥적으로 과일 3개 올리고 나물 3개를 아무 색깔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곶감을 꼭 올리고 그 다음에 삼색 색깔의 나물을 올린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 기본적으로 식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가님도 몸은 없지만은 우리가 청을 하고 기일이나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은 유기적인 생각에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생일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자손들의 음식 차려주는 것을 먹는다. 이게 음복이라고 한다. 나중에 흠양이지만은 나중에 조상님이 주시는 복된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이걸 음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왜 세 가지 과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나무를 하는지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며느리한테 알려주면은 아마 제사가 썩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날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게 있죠. 연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상 없이 부모가 없고 부모 없이 절대 자식이 없습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그 은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이 걸쳐 돌아가신 오래된 분이라고 그래도 꼭 우람분절 때 여러분들의 조상님,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천도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나로 인해서 자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는 가정을 화합시키는데 아주 좋은 문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이 제사 지내는 풍습이 다르고 또 제사를 보는 시각도 각각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조상의 음덕을 기르고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한 가족을 화합하고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독특한 우리나라에만에 갖고 있는 제사 의식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내는 제사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죽은 사람의 조상님들의 덕을 극락세계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사 문화라든가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산신제라든가 영왕제라든가 고사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서 올리는 제사는 방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색 과일과 삼색 나물 같은 경우도 그 색깔에 따라서 상징하는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데 좀 더 집안이 의미 있게 가족과 함께 좀 더 편안하게 조상님을 아마 모시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모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편안하고 좀 더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법 제가 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명절 되면 참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차례 문화 때문에 의외로 차례 지내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사 어떤 그 명절 이후에 가정의 불화가 가장 많이 찾아온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종교를 떠나서 부모님이나 조상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면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제사 문화는 명절 문화는 좋은 의미를 갖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종교관이 다르면은 굳이 귀신에게 무슨 제사를 모시냐 이런 것 때문에 집안에 많은 우화가 가정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평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뭐 먹고 싶다고 해서 곡식을 딱 떨어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싶으면은 그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더 덜 받으려면 첫째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뭘 해주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은 뭐와 같죠? 무주상보시하고 같습니다. 뭘 해주고 나서 대가를 바라면은 안 해주면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를 하라. 그 다음에 남보다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 남을 의식하면은 내 삶이 끊임없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하나의 이야기 예를 들어줄까요? 어떤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개를 붙잡아서 안고 우유를 줍니다. 근데 억지로 우유를 먹일 때마다 개는 어떻게 해요? 싫다고 몸부림치면서 먹지를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실수로 우유통을 넘어뜨려서 바닥에 우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가 다시 다가가서 우유를 핥아 먹습니다. 그때서야 그 주인이 자기 개가 우유가 싫다는 것을 싫다는 것이 아니고 우유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만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애정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자식들이 예를 들어 예술을 하고 싶은데 얘는 공부를 해가지고 법대를 보내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애정도, 이것은 서로 고통인 거예요. 왜? 부모의 기대치로서 자식이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거예요. 자식이 갖고 태어난 재능을 볼 줄 알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걔는 우유를 싫어한 게 아니고 방법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고 애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들이 좋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데 내 방식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며느리의 문제도 한 번쯤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절은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멀리서 오는 그런 하나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맞지 않아서 가정에 불화가 오면은 그 즐거운 명절이 오히려 참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했지만 사람은 가을이 아마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이야기를 안 해도 가을에 입는 옷들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여기 한 100여 번 가까이 되는데 아마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옷차림 보면은 가을이란 게 왔다는 것을 느껴요. 옷이 다 다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이 난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자식이 5명이면은 5명이 다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걔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돼요. 단지 이거하고는 헷갈려서는, 방종하고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끊임없이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것을 그냥 놔두라는 것은 아니고 자식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다고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가르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를 사랑하지만은 주인이 자기 개를 사랑하지만은 정작 개가 우유를 좋아하면서 먹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강박관념보다는 내 자신의 성실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점도 인정해주고 또 차이도 존중해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 예. 빚을 지면은 예,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런 말 있잖아요. 예,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얼마 남지 않는 예, 다음 달에 찾아오는 명절 때 삼색 과일과 또 삼색 나물의 의미도 아시고 유교에서 지내는 일반적인 제사 문화와 또 절에서 지내는 이 49제라든가 천도제, 그 다음에 영산제, 관음제 이 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예, 기본적으로 예, 이런 좀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 상식적인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를 오늘 관음제를 법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예, 크게 아마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은 이런 제사 문화를 접하고 오셨기 때문에 낯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이 젊은 자식이라든가 손자들이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일이나 나물의 의미는 예,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당하게 예,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달에 예, 즐거운 명절이 오기 때문에 예, 조상님이나 친인척들하고 또 좋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